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6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로 4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아멘. 제목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시대의 표적을 분별합시다. 아멘. 요즘 최근에 우리의 삶의 여정에 믿는 크리스찬들 향해 주신 이 말씀이라 저에게 좀 그게 생각이 됩니다.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라. 옛날 속담에 견원지간이라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이 말의 배경은 아주 오랜 옛날 사람이 개를 집에서 기르지 않던 시절에 개들도 살아남기 위하여 살다 보니까 자연히 자기보다 약자의 이제 동물들을 잡아먹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또한 당시에 개는 큰 동물 잡아먹기는 힘이 들고 또 몸집이 작기 때문에 눈에 잘 띄는 원숭이를 이제 잡아서 먹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원숭이를 잡는 이 입장에 있어서 입만 벌고 크게 으르렁거린 모습이 이 개의 특징 아닙니까? 그런데 원숭이 입장에서는 예민한 후각을 가진 개가 더 없는 여러분 강적이 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원숭이도 살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뭡니까? 개처럼 인상을 쓰고 하면서 개 앞에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사성언이 이제 바로 개에게 원숭이도 개처럼 으르렁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견원지간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요, 이스라엘에는요, 이 견원지간의 모습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이 모습이라는 거죠. 사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 사람들의 전략적인 이 동반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데 오늘 그 모습은 사실 그들은 그렇게 동반자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지 않았어요. 지난날의 저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대적하며 악을 행했던 저들인데요. 오늘 본문에 어떻게 그들을 소개합니까? 1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 그렇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그 시험의 내용이 뭡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은 말은요,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이거든 그 메시아의 증거를 보여주시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동안 이미 예수님께서는요, 수많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어요. 많은 이적을 행하셨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구원자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오늘 보면 앞 2절에도 여러 한 절 보면 마태복음 15장 2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말을 못하는 벙어리도 고쳐주셨고 또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도 고쳐주셨고 걷기도 불편했던 그 어려운 환자도 고쳐주셨고 또 모든 장애인을 다 고쳐주셨다는 것. 여러분 그 기적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놀랍게 여김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이미 그 사건을 통해 메시아의 표적을 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거기에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있었어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의 그 표적을 보면서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또다시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요구는요 어떤 요구입니까? 선한 요구가 아니라
악의적인 의도라의 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즉 예수는 그들의 그런 태도를 아시고 그들의 욕을 단호하게 거절하셨는데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주님은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악하고 음란한 세대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참으로 너무나 혼돈의 시대요. 갈등과 아픔의 상처가 가득한 시대요. 죄악이 남용하는 시대를 볼 때마다 오늘 믿는 우리들은요 이 세대를 분별하는 참된 믿음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 아멘이십니까?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전쟁 소리, 악한 소리 너무나 커져가는데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가고 온돈이 많아 넘쳐나는 죄악의 물결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 사람들 참 자유만 뭔지도 모르고 어둠의 길을 파방하며 소리 지르는 우리 어떻게 해요?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어느 누가 이 세상을 구할 수 있으랴 하나님 없는 저들에게 오직 죽었고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가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가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가요 이 어둠의 세대를 밝히고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주는데 사용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된다고요?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된다고요? 아니에요. 내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은혜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표가 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할렐루야.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인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자 헐뜯고 있는 이 세상 이 안타까운 이 세상을 볼 때마다 우리 믿는 우리들 역시도 그들 가운데 치우쳐서 좌로나 오로나 치우치고 그들 속에서 치우쳐서 갈등 속에 있다면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사명이 아니에요. 요즘 SNS를 통해서 참 믿는 우리들마저도 참 악하게 말하고 악하게 사용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비행기 그 사고로 인해 죽어가는 가족들 향하여 위로를 해줄 사명이 우리의 사명인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 이 민족 너무나 고통 중에 있는 현실을 통해서 말을 하는 지혜가 참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들은요 왜 예수님으로부터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여러분 칭찬은 이 책망을 받으셨을까요? 우리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예수님께 책망을 받는 자가 아니라 칭찬을 받기 위해서 어떤 믿음의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 2025년 이 한 해 24년에도 하늘 지켜주셨기 여기까지 온 것처럼 2025년 이 한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더 올려드림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 바라고 의지하고 하는 동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메시아이심을 믿는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신앙관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세상 돈이 최고다, 권력이 최고다, 명예가 최고다, 사탄 마귀로 유혹시키고 혼란시키고 있어요. 오늘 학생들 있지만요, 이거는 사탄 마귀가 뭐야? 야, S라인, 야, S라인 최고다. 아니에요. 미모를 꾸며받아요. 그 미모가 세상을 아름답게 해요. 잠시 잠깐 다른 사람의 눈총은 받을 수 있지만요, 하나님의 은총은요, 못 받아요. 동의도 안 하시네요. 사람들의 눈총을 또, S라인, 미모, 그러지만요, 하나님의 은총은요, 여러분, 에스더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총의 복의 역사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요, 직장 생활 돈 많이 준 게 최고다 하지만요, 그 자체가 영원하지 않는다는 것.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메시아임을 믿는 그 믿음의 신앙을 간직할 때에 우리는 이 어둠의 환란의 이 시대를 더욱 주 안에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 1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 아멘. 그래서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요, 같이 잘 지내지 않았다고 제가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들은 서로 사상이나 추구하는 바가 전혀 달랐다는 거죠. 또한 신앙도 달랐어요. 한 예로 바리새인요, 여러분 몸의 부활은 믿었지만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고 저들은 믿었어요. 부활이 없다. 또 바리새인은요, 천사들이 있다고 믿었지만 사두개인은요, 천사들이 없다고 믿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물과 기름 아닙니까? 도저히 상종도 할 수 없는 그들의 관계였어요. 심지어 그들은 철저하게 종교적인 삶을 저는 살았는데요. 그러나 사두개인들은요, 여러분 달랐다는 거, 현실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저들은 어떻게 하면 현실의 아부에서 뭔가 권리를 추구하고 부와 명예를 추구할까. 당시 로마 시대 식민지로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저들이 아부를 해서 권력을 취하고 부를 누리는 모습들이 현실적으로 사두개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함께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요,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놀라운 일이 아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왜 예수님을 향하여 찾아왔는가? 바로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시험합니까? 메시아인지 아닌지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메시아인지 아닌지 그 시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꼼짝도 못하게 올무를 씌운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은요, 이렇게 악랄해요. 믿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올무를 씌워서 그 믿음의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하고 신앙을 포기하려는 계획적인 일들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은지. 그럴 때마다 우리 한번 고백하고, 주여, 아멘이십니까? 주님 부르시고 주님 의지함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악의적인 행동을 통해서 두 가지로 진행하는 그 모습 속에 나타나는 이 사탄의 계략을 보십시오. 예수님께 어떻게 합니까? 시험했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시험이라는 건 유혹을 가리킵니다. 사탄이 성도를 넘어뜨리려 접근한 수단인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이 일찍이 사용했던 방법 아닙니까? 세 가지 방법. 뭐요? 예수님께서 40주야 금식 기도를 하시고 난 뒤에 얼마나 배가 고프셨어요? 그럴 때 사탄 마귀가 뭐요?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보라 시험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보라. 그러면 누가 받았나? 천사가 받아줄 것이다. 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너가 나에게 절만하면 이 모든 세상의 부귀영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사탄 마귀를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그 시험을 이긴 것처럼 우리들도요, 어떤
환경 여건 속에서도 주님 붙잡고 주님과 친밀함 속에서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려 유혹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자체를 통해서 얼마나 참 악랄한 모습 아닙니까? 우리 시험에 들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겨내야 된다는 것,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 우리 입 속에, 우리 삶 속에 생수에 넘쳐가는 이런 모습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어리고 힘들수록 그 주님을 찾고 그 주님 의지하고 그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다시 한번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할렐루야. 어려운 시험이 닥쳐갈 때에, 뜻하는 사건, 사고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을 때에, 환경 가운데 두려워하거나 절망과 낙심, 실망하지 마시고 주님의 그 보혈에 은혜 사모하여 주님 바라봄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환경이 열악할지라도,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지만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는 우리에게는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영은 날마다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를 이기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주님 말씀 의지함으로 온갖 시험에서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단 그들은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잖아요. 여러분, 이 악의적인 이 모습을 보십시오. 하늘로부터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사실 예수는 이전에도 그 모든 표적들 다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악랄합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 핍박하고 조롱하고 괴롭게 하고 답답해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태초로부터 사탄 마귀는요 믿는 우리들 향하여 말로 상처 주고 삶의 환경 가운데 넘어지게 하고 우리 믿음의 신앙 가운데 넘어지고 떠나가게 하는 것이 사탄 마귀의 계략입니까? 원래부터 그랬으니까 우리 원래부터 그런 것 알고 주님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옆에 축복하며 예수님 붙잡고 담대하게 나가십시다. 다른 어느 때보다도 우리 2025년 새해에 그 주님이 나의 소망이시고 그 주님이 나의 능력 되시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본 우리 모든 자에게 합력의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사모하면서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해야 되는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날씨의 징조는 잘 알면서도 왜 시대의 징조, 영적인 징조에 대해서 그렇게 무지하느냐. 주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을 향하여 책망하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연적 현상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우리는요 짐작하는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나이 좀 지긋하신 분들, 좀 그동안 건강했는데 무릎이 쑤시고 허리가 아프다. 다음 날 날씨가 어때요? 비가 온다는 거 알더라고. 그러잖아요. 웃으시면 다 전과제. 여러분, 몸 생리 자체가 그렇게 반응하고 알려준다는 거. 자연 현상을 봐도 그렇게 아는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삶의 여정은 어떻습니까? 자꾸 더 악해져 가고, 죄악이 더 가득하고. 오늘 이렇게 우리 부모님들 세대는요, 그렇게 대학원 안 나오고 석사, 박사 안 나와도 길에 지나가는 아이들 잡아다가 유기해서 땅속에 매몰시키고 팔아버리고 그런 일이 않잖아요. 살려달라 깨우는 그들 향하여 처참하게 여러분 잔인하게 살해했던 그런 일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많이 배웠고 많이 가졌고 많이 누림에도 불구하고 그 돈이 무엇인지 여러분 세상은 너무 악랄해져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요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요 구원자이시며 메시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근데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의외로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무지를 예수님께 꾸짖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는 너무나 밝은데 처세는 너무나 밝은데 정말로 필요한 영적인 지식은 너무나 모르고 있다 라면서 예수님요 저들 향해 탄식하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오늘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이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2025년에 띄어지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그 바라보는 소망이 없어 절망하지만 영의 눈이 띄어졌을 때 그 하늘의 하나님의 그 나라를 보며 살아갈 소망이 있고요. 고난도 시련도 아픔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왜요? 영적인 눈이 띄어지니까요. 그 하나님의 은혜 경험한 거 아닙니까? 아람 군대가 도담성을 다 둘러싸고 있을 때에 그 게하시가 소본이 내려와서 다 이제 새벽에 일어났는데 어때요? 어머나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곳을 다 둘러있으니 이제 나 죽었다 우리 죽었다 망했다 탄식할 수밖에 없잖아. 선생님 큰일 났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나갔더니요 도단성의 바깥에요 불말 횃불 드는 군인들이 얼마나 그렇게 많은데 이제 우리 끝났어요. 이랬으니 뭐예요? 너의 눈이 열려져 하늘을 보라. 할렐루야. 천군 천사가 불말과 불병으로 더 오히려 더 많이 지켜 있는 걸 보고 여러분 안심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세상이 난리법석이고 들려오는 소식들이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침통하게 하는 아픔의 시간들 이야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이 휘어진다면 저 영원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본다면 주님이 힘이 되고 반석 요새되는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간다면요 우리 어떤 사건 사고 속에서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생각은 끝이라는 것이 1000년이 될 수 있고 10,000년이 될 수 있지만 우리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어수선한 걸 보면서 주님 어떻게 하실까? 우리는요 한 번 정도 믿음의 사람으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증거하신 말씀이나 이적의 사건들 모두가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기에 충분한 것임을 기억하고 구원자로 믿는 믿음의 신앙의 확신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책망받지 않고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 신앙적인 자세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보니까요. 혼돈의 시대, 환란의 시대에 영적으로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고백해 영적으로 흔들리지 맙시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세상은 원래부터 악한 자들이 힘을 쓰는 것 같고 불의가 판을 친 것 같고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믿는 우리들이, 착한 우리들이요, 어머나 어머나 어떨까, 낙심해서는 안 돼요. 그럴지라도 나는 주의 길을 가리라, 믿음의 길을 가리라, 사명의 길을 가리라. 왜?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세상 것 봐보세요. 풍랑치는 그곳을 향하여 베드로가 걸어갈 때는요, 주님 바라볼 때는 씩씩하게 걸어갈 수가 있어요. 우와, 이야, 얼마나 그 파도치는 풍랑거려. 그런데 그 베드로의 눈길이 어디로 봤어요? 풍랑을 치는 파도를 보니까 물속 몽땅 빠졌잖아요. 주여 나를 살려달라고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이 환난의 시대에, 이 죄악이 가득한 시대에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주님 바라보 이겨내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오늘 4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십시다. 4절입니다.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의 요구에 대하여 한마디로 거절하셨습니다. 왜 거절하셨습니까? 그들의 의도가 불순했기 때문입니다. 즉 바리새인과 사두개들의 의도는요, 예수님을 비난하고 또 예수님을 부인하는 목적으로 표적을 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순수한 의도가 아니라 악한 의도임을 주님은 아셨기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냐고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떠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순수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는요, 여러분 구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자, 지금은 잘 산 것 같고요, 여러분 호의호식한 것 같지만요, 그 삶의 여정 반드시 하나님은요 심판한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안 믿는 사람은 잘 사는 것 같고 부귀영화 누린 것 같고 인기짱 몸짱 쨍짱짱 해도요, 주님이 한번 터치하면요 끝나요. 사도행전 8장 보면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아간 표적이 일어나니까 그때 그 성 마술사 시몬이라는 자가 자기보다 더 능력 있는 그 빌립을 보면서 뭐예요? 내가 돈을 줄 테니 나에게 이 능력 팔라고, 이 신기한 거 어디 있냐고 나에게 주라고 요구해도 안타까운 현장을 오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들에게 돈을 주며 성령을 받게 하는 능력을 달라고 요청했다는 것. 그런데 베드로가 저주하는 바람에 손바닥이 발바닥을 피는 그 현장을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영적으로 흔들지 않고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심령으로 나올 때 우리 모두에게 금년 2025년 한 해 동안 복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나올 때에 기도를 해도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영상을 준비했는데 다음 주에 보낼게요. 어떻게 하냐? 영상 참 대단한데요. 닭이 꽃기어를 하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꽃기어하는가 여러분 보여주고 싶어서 어제 찾았어요. 그 간절함,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그럼 여러분, 가난한 심, 애통하는 심령으로 우리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의 요구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합니까? 표적을 보이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어떤 인간의 모습은요, 교만과 자만, 오만에 빠져서 스스로 재앙과 멸망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표적을 보여줘도 믿지 않는 심령에게는요, 더 이상의 은혜는 필요가 없고 마치 진주를 돼지에게 던져준 것 같기 때문에 예수님요, 위선된 사람과 함께 있기를 거부하며 떠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표적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 우리의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66권 이 표적,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형통하고 평안할 때도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힘들고 어렵고 답답할 때 이 성경 안에 해답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이 자체는요,
우리 힘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이 성경을 봐도 똑같은 소리를 하는 거냐 다른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사이비 이단들이 그래요. 전체를 통으로 해서 성경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부분적인 것을 가지고 증거하면서 자기들의 교준이 성령이니 다가올 메시아를 이야기하는데 가장 요즘 이렇게 두각을 든 사람이 바로 신천지 이만희 씨가 그래요. 전에도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렸지만 이만희 씨 이제 두 번째 여인이 나타나고 최근에 또 다른 여인이 나타나가지고 그 30살이 더 젊어 여인이 내가 그분하고 함께 동고동락 살아봤던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고 구세주가 아니고 성령도 아니고 인간 중에 인간이다. 고백하던 그 실화가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대는요 사이비 집단이 우리 가운데 넘어뜨리려고 여러 가지 우리를 더욱더 조롱하고 악한 일들이 우리 세상에 판을 친다 할지라도 오직 진리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 중심을 통하여 기도 중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 주님 안에 간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모두는요 예수는 구원자요 메시아는 이 사실을 믿고 영적으로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약성경 고린도서 1장 22절로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낀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래요. 표적을 구하는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이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 위에 죽으셨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영원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무덤에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셨고 그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메시아임을 보여주셨기에 여러분 우리의 죄는요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요 오직 피가 필요한데 어떤 피? 예수님의 피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리지 않고 오직 그들을 위해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요. 그럼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왜요? 요나가 물고기 속에서 3일 동안 있을 때에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의 그 표적은요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에 대신하여라는 이 단어를 보십시오. 대신하여. 오늘 우리를 대신하여 주님이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됐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는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요 많이 안다 중요하지만요 많이 들었다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삶에 여러분 행함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건 표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그는 일평생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바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바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멜로디 주님은 나의 노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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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리. 할렐루야. 이 혼돈의 시대에 우리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아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알면 삶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모르고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알므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 우리 삶의 믿음의 실천이 있어야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학교에 입학할 때에 한국교회 많은 신학도들이 닮고 싶은 목회자상이 있는데 그들 중에 누가 있느냐? 뭐 조용기 목사님들 있고 뭐 여러 목사님들, 한경직 목사님들 있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남서울 교회를 섬기셨던 홍정길 목사님이 계셔요. 목회 은퇴하셨는데요. 그분이 가장 많은 이제 신학도들의 우수한 목사님으로 인정을 받고 평가를 받는데, 왜 그분이 그렇게 목회 현장 가운데 후배들에게 많은 인정을 받고 있느냐? 사실 그분이요, 목회 현장뿐만 아니라 목회 현장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설교한 대로 살고자 몸부림을 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특별히 나의 목회를 돌아보니 나는 실패한 목회자다라고 목회 결론을 내리셨어요. 여러분, 수천 명이 모이는 그 서울 강남에서 목회를 하면서 한국의 많은 신학도들이 닮고 싶은 분이 그 홍정길 목사님인데, 아무리 그분이 목회를 내가 실패했다고 말한다면 충격적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그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제자 훈련 무던히 했다. 한국교회 고울마다 교회 달라고 기도했다. 하나님 응답하셔서 5만 개가 넘는 교회를 주셨다. 북녘 땅, 중국 땅 열어달라고, 동토의 땅 열어달라고 30년 기도했더니 중국의 문이 열리더라. 그런데 돌아보니 우리 성도들 제자훈련 무던히 했는데 귀만 커졌지 하나도 변한 것이 없더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쩌면 좋습니까? 남의 이야기 아니라 오늘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 아닙니까? 성경에는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증거되고 있고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귀가 닳도록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권 앞에서는 여러분 어때요? 대적하고 싸우고 비판하고 조롱하고 험담하고 이간질하는 모습, 오늘 한국교회, 오늘 크리스찬의 모습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혼돈의 시대요, 또 죄악에 가득한 시대요. 사실 교회인지 세상인지 뒤죽박죽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정절을 잘 지켜서 마지막 날에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천 신구의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천기만 분별하는 것을 자랑하지 말고 영적 분별력을 가져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2024년 한 해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어려운 고난 속에서 진리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2025년 새해에도 하나님 은혜 안에 여기에 이제 시작한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이 시대를 인간의 관점으로 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중에 세상에는 지혜로나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자도 있습니까?
주님 용서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십자가 붙잡고 주님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심을 이룬 마지막 때 주 앞에서 자다 칭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예물 봉헌의 손길이 있습니다. 마음에 손을 담아 아버지께 봉헌의 싸우니 생명록에 기록하여 주시고 하늘문 열어주사 복의 복을 다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의 은총이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주님의 살아계심을 만천에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 역사하신 보이드는 은혜가 간증이 되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생명을 살 영혼을 살 인재를 양성하며 하나님을 확장하는 일에 우리 인천 신광을 통해 사용되는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